참 주인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주인. 참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멘. 참 주인 만났다고 하니까 옛 주인이 생각이 나네. 옛날에도 주인이 있었잖아요. 납니다, 나. 주세윤이었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고, 내 마음이 안 내키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는 사실상 사단에게 컨트롤을 받았죠. 조종을 받았죠. 육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걸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내 자존심과 내 마음으로 사는데 그게 왜 잘못돼서? 정말 몰랐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인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곧 새 삶이구나. 참 주인을 만난 사람들, 저희들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죽는 것이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나 한 번은 죽는구나. 누구나 한 번은 죽는구나.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게 돼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어요. 최종 확정이 났어요. 확정 판결이 났어요. 죄의 최종 해결책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다뤄주는데 참 주인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한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답니다. 모든 제사장보다 우월한 큰 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신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분이 한 번 움직이면 다 끝난 거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땅의 인물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난 거다. 완벽하게 끝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참된 주인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4번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 율법 시대의 신앙생활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을 기록했고 우리 안에 동기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 감시받지 않아도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옛 시대와는 너무나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안에 그 새 언약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마음을, 새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뜻이 뭘까? 그분을 소멸하지 않는 게 제일이고요. 그분을 근심하지 않는 게 제일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게 육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골라내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근데 성령에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고 고집을 피워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고함을 질러도 못 듣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경고장이 막 날라오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소리입니다. 나의 육의 소리가 커져버리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성소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를 대비해 주셨네요. 손으로 지은 성소는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 피를 들고 갔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성소는 뭐죠?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의 피죠. 그 제물을 손에 든 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가 누구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조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정말 세밀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계속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주인이시다. 옛날에는 마귀가 네 주인이었잖아. 지금은 이분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4절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죠? 레위지파 제사장은 손으로 짐승피를 들고 매해 반복해서 들어갔잖아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 하늘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 언약, 그 시언좌에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었네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드려봤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자기 자신을 자기를 제물로, 거룩하신 제사장이 자기가 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답니다. 자, 이걸 이제 복음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황당한 얘기 같죠. 신화 같은 얘기 같죠. 아니,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거 이제 접근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로 믿어야 된다. 근데 내 머리로는 이게 황당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싶은데, 마음으로 울컥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붙들고 싶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게 드디어 이제 나오고, 그래 이 믿음의 고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분은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요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주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버리고 내가 내 식대로 살았는데 그걸 내버리겠습니다. 이제 참 주인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수를 고백할 때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 제 주이십니다. 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니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면 끝장이에요. 끝장.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바로 심판으로 직결돼요. 그래 내가 죽었다 이러면 이제 끝이야. 그거는 그냥 끝장인데,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쇠양판 모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대요. 난 이 멀쩡한데 언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게 해놓고 제물되어 달리게 해놓고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이 원수 덩어리를, 이 마귀 자식을 우리를 품고 끌어안고 거기서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피값으로 내 죄를 모두 최종 해결을 다 끝내시고, 이제 어느 날 성령께서 저희들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전도자의 말을 들으라. 평상시는 저 사람 말을 들을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내지는 자기 형제, 자기는 자기 가족, 평상시는 저 사람 말을 내가 듣고 믿을 그런 그 진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닌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죠. 저 식구에 네 가족이지만 저 말을 들어야 돼. 너 생판 모르는 사람 길 가다 만났는데 지금 저 전도자의 말을 너는 들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 감동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분이다. 이분이 하신 일이 이제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라 개론에 나와요.
그 앞에 개요에 나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나의 주권자 주님 앞에 엎드리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십자가구나. 예수 죽은 것만 맨날 알았지. 예수 십자가 졌다 맨날 그것만 알았지. 예수 십자가로 난 살았다고 맨날 이런 이상한, 맞는 말이지만 반쪽 같은 이런, 예수님 죽고 나 살았다. 그래, 진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거야, 십자가가. 2000년 전 갈보리가 내 죽은 자리라고. 내 죽은 자리, 나 죽은 자리, 나.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싫어, 나 중심이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뭐 교회고 뭐고 뭐 설교고 뭐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요. 창세기 3장이 자기가 신이 된 날이니까요. 이제 이 흑막을, 이 가면을 집어 뜯어내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넌 너 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 너는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도 그날 죽은 거다. 믿음으로 동의해라. 믿음으로 시인해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너도 그날 죽은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그날 너는 죽었다. 안 그러면 너는 지옥 죽어야 돼. 한 번 죽는데 너는 그날 죽었다. 너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너는 영생이 와 있고 너는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다. 이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글쎄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죠. 이게 구구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식이 아닌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참 주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다.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사실 앞에, 이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감사해야 돼요. 그냥. 그죠? 그분은 누구시냐? 뭘 하셨냐? 그럼 무슨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냐? 이 히브리서 내용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내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돋아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서 돋아나온 믿음이 내게 온 거예요. 믿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내가 깨달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믿어봤자, 맨날 믿어봤자 그냥 지중심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믿어지게 된 것이 완전히 은혜라는 걸 알고 믿어질 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니까 벌벌 기어야지. 그냥 겸손히 엎드려야지. 믿음이 철수되고 믿음이 회수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금세 돌된다. 돌 딱딱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 감사가 있을 때 그게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야지. 안 그러고 무슨 일로 어떤 일로 해가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나 중심으로 탁 돌아서 버리고 이러면은 그분의 은혜가 망각되어져 버려요. 망각시키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디아볼로스. 잊어먹게 해요. 나누어지게 해서 잊어먹게 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선한 지식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예수가 소록소록 생각이 나고 은혜가 속속이 솟아오르고 난 은혜 받았구나, 난 정말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성령의 역사고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전문사 얘기랍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곧잘 하고 곧잘 듣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복음을 가졌지만 이걸 해야 된다. 전문사역을 해야 된다. 복음을 가졌어도 또 전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늘 떠올라요. 당연하죠. 감사하죠. 무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입은 자의
어떻게 보면 또 무한 자긍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무한 감사이기도 하고, 당연하죠.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란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을 믿습니다. 믿는데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복음 맞는가는 늘 물어보셔야 돼요. 분명히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맞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복음 맞나? 라는 건 늘 물어보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이 말이 내 삶을 해태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근거 없는 안전감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방종하게 하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 신앙에 정말 불이 만약에 끄지 있다면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음의 그 원색 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란 이 말이 무한 감사이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복음 가진 것은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복음의 불꽃이 별로 타오르지도 않는데도 정말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그 바닥에다 쳐놓고 이걸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타영하 시간에 타영하다 후대다 많이 안 뜯는 게 좋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 예수와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말을 하고 그게 마음에 확 오거들랑 주야 후대도 이렇게 나와야죠. 마음에 그 나라가 충분히 내려오지도 않고 그 주님 주권 앞에 정말 복종되지 않는 자가 뭐 후대 어떠고 타영하 어떠고 이러면은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이상한 거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요. 가졌으니까 이거 한다고요. 나중에 이상한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만으로 일어나는 불꽃, 마음에 정말 감격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신문에 중국 그 집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수만 명이 모였더만 본 대장이 한 2만 명 모이고 뭐 별실에 꽉꽉 다 차고 뭐 일생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그거 하려고 뭐 집이고 재산이고 다 팔아고 온 사람들도 막 있고 그냥 그저 사회자가 그냥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군중들이 그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중국말로 그걸 수십 번 절규하듯이 연호하고 함성을 지고 예, 그리 하고 울면서 절규하면서 그래. 그런 뜨거운 자세, 단지 나타나는 모양이 뜨겁다고 해서 신앙이 오르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물어가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정도가 됐죠. 그러나 그런 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권으로 임하시면 특징이 회개가 막 나옵니다. 회개가 막 사람들이 나와서 민족들이 나와서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계속 왜냐 성령이 거룩하신 이가 임하시면 두려운 거룩한 경외심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 육의 은거지를 가지고 비슷한 그늘진 데 들어앉아가지고 모릅니다. 이게 죄를 내가 얼마나 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더러운 게 막 드러나요. 그래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원래 성령 역사 임하면 어찌 알고 평상시는 어찌 알고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배짱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 확신 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찌 알고 너무 인생이 쪼그라들어가요. 너무나 왜소해지고 너무 빈약해지고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왜소하게 엎드리게 난 어찌해야 되지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 집회에서 막 회개하고 이 집회 순서도 없어요. 순서 성령 임한 특징 순서 없어요. 막 그냥 이끌려 가는 겁니다. 찬송 하나 나오면 1시간 불러대고 신비주의자들 그럴 거야.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 세련되어졌어요. 그래 모임의 한국 분들은 그러죠. 우리 한국에도 예전엔 그랬는데 아니 그처럼 비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복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집을 다 팔아서라도 은혜 하나 얻으면, 예수님 얻으면, 참주인을 얻으면 나는 계산이 그게 더 낫다, 지혜를 얻어라, 명체를 얻어라,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 계산이 우리에게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가 집 사고 축복을 받아가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나 지금 중국 성령 역사하는 데는 다 팔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려는데, 없애버리는 게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주의 영이 역사하면 틀을 깨버립니다. 틀을, 있는 틀을 깨버려요. 우리는 틀을 자꾸 만들어가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런 복음이 정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죠, 힘. 힘을 우리가, 사상의 힘, 국가도 힘, 외교 하는 거 보면 G2, 미국과 중국, 힘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상도 힘이고, 종교도 힘이고, 뉴에이지도 힘이고, 프리메이슨도 힘이고, 유대교도 힘이고, 이슬람교도 힘 아닙니까?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자기들의 신앙에서, 기도에서 나옵니다. 체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힘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몽땅 그분이 다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난리 납니다. 어떤 사상, 유대교, 제사장,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있고 이겼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역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힘이 필요한데, 어떤 이제 사역자도 그렇고 어떤 성도님들 그렇고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구동서로 나오는 말이 어떤 뭔가 턱을 넘지 못하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그 힘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우리 자생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힘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힘.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갖지 못하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받아놓고 실컷 다른 걸 하고 다른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특징이 딱 나 중심을 살려둔 복음이 되어버려요. 내 길을 살려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길을 살려놓는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는 긍정주의이고 낙관주의이고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100번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람이 긍정사고를 하고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왜 잘 팔리죠? 그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런 믿음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예수를 빼버리고 지들끼리 뉴에이지가 뭐예요? 네 안에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되냐? 됩니다.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파워가 있고 뭐가 막 합니다. 그래서 쏘가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말하는 힘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 생명, 예수 권능.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권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기 싫죠? 주권입니다. 신앙 회복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네. 모든 것을 다 쏟은 복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고 다 내어놓고 이 복음 하나를 얻으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복음의 마음이에요. 정당한, 그거부터가 정말 출발입니다. 뭘 얻고 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거는 정말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이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놓은, 재산을 다 톨톨 털어가지고 만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재물을 들이셨다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만든 게 복음이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자기 자신 몸으로 때우세요. 몸으로 자기가 직접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까지 죄다 동원돼 가지고 만들어주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 정말 다 쏟고라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옳구나, 그게 진짜 맞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성령의 감화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자꾸만 종교화되고 박제화되고 성령의 이 촛대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천하없이 우리가 날고 기어봤자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리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끼리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부모님들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선발됐으니까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 받아야 돼, 그래 주신 게 아닙니다. 첫 초판에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 들어온 자들에게 바로 이런 대가다, 바로 이게 십자가다라는 것을 바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여기서 주여 하고 은혜를 받을 자는 받고, 저희는 이제 겁이 나서 그렇게 잘 못하죠. 믿음이 적어가지고. 근데 예수께서는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바로 제시했습니다. 들이댔습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갔어요. 왜냐? 결국 지 믿고 지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 갔어요. 왜냐? 지중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복 주니까 왔지, 나한테 떡 주니까 왔지, 내가 잘 되니까 왔지, 모든 걸 버리라고? 아유, 그럼 내가 너를 왜 믿냐? 내가 다 버리고 너를 따르라고? 아이고, 또 사기꾼 하나 또 왔구만. 가버린 거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타영화식으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까지 요게벳이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미워한 겁니다. 어떤 면에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한 육신적으로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 뉘앙스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네 마음에 타영아 쏙 빼, 네 마음에 후대 쏙 빠져나가야 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면 된다는 거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자에게 정말로 이 후대나 렘넌트는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큰 조건을 제시를 딱 제시하고 눈치를 봐가지고 적당히 후려내고 위협을 가고 막 큰 소리 빵 쳐가지고 적당히 또 걸러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큰 역사가 드디어 파장을 이루어 온 것이죠. 이 무리가 예수에 죽겠다 이런 무리가 안 나오면 안 돼.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유대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겠습니까? 죽여도 좋아하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게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진짜 주인을 만났거든요. 진짜 주인을 만났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을 키워서 바친 것도 일종의 자기 자식을 미워한 겁니다. 여호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탁 키워 딱 떼내 바쳐버리고 2장 1절 11절까지 한나는 계속 자기 자식 의탁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호와만 계속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네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맞잖아요. 한나가 정말 자기 자식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감추잖아요. 그걸 감추잖아요. 빼잖아요. 왜냐? 여호와시니까요. 그 여호와를 알았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바알신이나 다곤신이나 세상 종교 같으면 열심히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 목록을 쫙 제시했겠죠. 그분은 예수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주인이시다. 이걸 진정 고백하는 것만이 신앙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죠. 이 의미가요. 자기 아들을 갈대상 집어넣고 던져놓은 이 의미가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주권자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 이 주권 안에 세워진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입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하나님 나라 주권이 세워져 있는 부부,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세워져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안 되면 오늘같이 또 포럼하십시다. 또 얘기하고 또 포럼하고, 단지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딱 내어놓고 우리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포럼합시다. 자꾸 하십시오. 자꾸 체면이고 인격이고 뭐고 내려놓고 자꾸 하십시오. 내가 깨지면 깨어지고, 깨어져야 빚어질 거 아니에요. 파쇄되어야 새로 빚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 앞에 내 인격이 무참히 깨어지면 깨어지십시오. 빨리. 아내 앞에 내가 내 인격이 자꾸 깨어지고 이게 우스운 존재가 되면 되십시오.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포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한, 남편은 권위자예요. 아내는 배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도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기능적으로 쓴다면 쓸 수 있습니다. 다 배필이죠. 그런 뜻으로 말한다면 다 우리는 배필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권위자는 남편이에요. 그를 위한 배필이 아내예요. 2번,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부모, 권위자로서의 부모, 복종을 해야 될 자녀. 이것이 관계가 되도록. 요즘 현대 육아는 소위 그 자녀 집착증이라고 해야 되나? 자녀 육아에 관심이 많은 분들.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의 브루클린 지방 엄마들, 한국말로 하면 서울의 엄마들, 이제 그런 엄마들, 이들의 특징은 지식 육아예요. 현대 교육학, 현대 육아학의 이론과 정보와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정보를 빨리 주고받고,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빨리 읽고 정보를 막 주고받습니다. 막 쫙 이렇게 퍼지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육아용품이 나오면 빨리 그걸 평가하고 막 이렇게 평가 정보를 막 지들끼리 막 별 4개, 별 5개 주고받고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확 퍼뜨려가 빨리 사고, 자녀에게 좋다는 거,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거 나오면 그냥 막 아주 막 득달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엄마들,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지식 육아입니다. 근데 지식을 존중합니다. 아주 존중하고, 새로운 육아 지식이 나오면 빨리 습득하고 막 그걸 적용하고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지들끼리 빨리 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엄마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거의 이런 육아를 합니다. 그런.
2살짜리 3살짜리가 미운 2살, 미운 3살짜리. 그럼 미운 2살이 왜 그러냐? 지식은 뭐라 그러죠? 사춘기. 얘가 왜 그러냐? 그럴 때 지식요한은 예전엔 사춘기를 심리학으로 풀었습니다.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이게 형성할 때까지 이런 진통을 겪는구나, 이래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심리학은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 요즘은 심리학으로 안 풉니다. 이 첨단 지금 사춘기나 자녀 육아 교육을 말하는 학자들은 뭘로 푸냐 하면 뇌과학으로 풉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변천돼서 뇌과학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뇌과학을 얘기해요. 뇌과학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미운 2살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지금 뇌에서 급격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얘가 지금 맨날 미운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호르몬의 탓이 있다, 영향이 있다. 사춘기가 뭐냐? 이 아이가 지금 급격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주체가 안 되고 지금 얘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재수 없어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도 그 아이의 뇌의 호르몬 분비를 이해해라. 지식은 이해를 말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좀 봐둬라, 좀 늦춰주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차근차근 접근해라라는 게 요즘 사춘기를 가르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미운 2살, 3살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라. 이 아이가 식탁에 기어댕기고 올라댕기고 막 밥을 손가락으로 비파가 던지고 숟가락이나 던지고 밥을 안 먹고 기어돌아댕기고 뭐라 그러면 더러누가 때를 쓰고 이래도 이 아이는 지금 미운 2살이야. 미운 2살이라고. 그러니까 미운 2살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미운 2살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우리 스스로 이제 갇히는 거예요. 이 애는 지금 미운 2살이야.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건 제가 요즘 나온 책 한 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엄마가 자녀 중심의 육아, 이걸 하다가 어느 날 자기 프랑스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이 프랑스 친구는 자기하고 육아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미운 2살, 눈도 깜짝 안 해요. 애가 때를 쓴다? 냅둬 그냥.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몰라도 그냥 괜히 관심 끌려고 괜히 티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냅두면 지풀에 그냥 거기 나중에 기어 나가지고 잘 놀아 그냥. 이제 미국식 지식 육아는 뭐냐면 가가지고 붙어가, 너가 지금 기분이, 나 마음이 되게 안 좋구나. 감정이 굉장히 상했구나. 왜 그러니? 일은 나야지 않아? 이게 그 아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발을 왼짝을 오른쪽, 이건 오른쪽 왼짝이 없네. 오른짝을 왼짝에 기어이 신겠다고 우기면 지식 육아하는 사람은 얘가 특이한 생각을 하는구나. 아주 개성이 아주 대단하고 창의성이 톡톡 튀는구만. 이렇게 봅니다. 근데 프랑스 친구는 어떻게 하냐? 발 들어, 빼버려. 이쪽 들어, 딱 신기고. 가자.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 너 이걸 배워야 돼. 지식 육아, 미국의 브루클린 엄마는 그게 아니고 그걸 막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내지는 냅두는 게 이건 창의성이야. 이거 아주 독특한 발상이야. 이렇게 지식이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육아는 전통 육아, 또 보수적인 육아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부모가 중심이고 부모가 원칙을 정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식 이런 육아는 버르장머리가 한 개도 없는 거지.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해도 맨날 이러고 그거 좋아 이게 최고야 최고 맨날 이러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요 근래 나오는 책입니다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 부모가 자녀에게 명하라 자식을 명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32장 46절에도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래 과학이나 지식을 근거로 나오는 태교들, 육아 이론들 그런 그냥
적당하게 살펴보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게 막 휘둘려가지고 그런 정보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주고받고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현대 과학을 근거로 하고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게 분명히 있죠. 과학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지식 정보가 프랑스 육아의 전통적인 육아, 이들은 미운 두 살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미운 두 살은 용어 자체도 쓰지도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책이나 블로그를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친정 엄마한테 물어봐요. 다른데 그냥 이게 새로운 용품이나 새로운 지식에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걸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 말씀께 물어보고 자꾸 하셔야죠. 애착관계 형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 애착관계는 부모 관계로 만들어진다 했고요. 조기 학습은 정말 폐해가 크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기 신앙 교육에 축복을 끼쳐줘야 된다. 그걸 모세를 들어서 사무엘을 들어서 했고,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1장, 2장, 3장 쭉 이어지면서 이들이 소년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신앙을 절개를 딱 지켰고요. 사자굴에 넣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풀불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육아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렸을 적에 애착관계 형성되는 시기, 어렸을 적에 막 무의식이 창조되어지고 무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기를 어렸을 적에라고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의 어렸을 적은 어땠을까를 뒤로 타협을 감아보는 거예요. 감아보니까 어느 시대가 나오는 거 아니? 요시야 시대가 딱 나와요. 이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 갔을 때 어린아이, 아주 꼬마였거든요. 느부갓네살은 그럼 누구냐? 언제 망했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왕의 엄청난 영적 개혁을 하고 너무나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그 뒤에 여호아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한 3년째인가 돼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와가지고 싹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때 잡혀간 아이, BC 600년, 604~5년경 그 시기에 이 어린 아이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참 태어나고 부모 따라다니고 배울 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시기입니다. 그 요시야는 누구냐? 아시잖아요.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8년 후에 16살에 우리로 말하면 은혜 체험을 합니다. 놀랍게 주님 체험을 해요. 와, 신앙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성경책을 들고는 읽히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 율법을 읽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해가지고는 온 백성에게 영적 계획이 시작돼요. 부흥이죠. 다윗도 해보지 못한 유월절을, 온전한 유월절을 드디어 요시야가 지켜냅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처음입니다. 처음. 이게 성경이 읽으니까 유월절이 나오니까 그대로 하자, 그대로 말씀대로 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복이죠. 막 죄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회개자복하고 막 이게 막 각성되어지고 막 갱신되어지고 막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이 똘똘 뭉쳐질 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거기 쫓아다니는 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런 집회 현장에, 그 뜨거운 열기 현장에 엄마 아빠 따라서 조그만 애가 업혀오거나 아니면 따라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그 열기를 그 현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계속 사람들이 회개하지, 막 눈물로서 고백하지, 막 주를 위하여 충성을 고백하지, 난 절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하지.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아멘, 막 계속 복종하지. 그리고 그런 삶이 막 분명히 보여지지.
어린 아이가 그런 시대에 만약에 태어나고 자라면 그 아이들 나중에 선교사들, 전도자들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왔던 귀한 선교사님들 미국 시대에 딱 돌아가 보면 나옵니다. 그들의 아이일 적에 어떤 무디 부흥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딱 나오거든요. 그들이 다 선교사요, 전도자로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이런 지역은요, 진짜 두고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자란 제 애들 중에요, 시대적인 전도자들 억수로 나올 겁니다. 바로 부흥기에.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그 시기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니까 추측인데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이 아이들은 영적인 걸 뭘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이 아닌 거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어릴 때 각인이 들어간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우리가 어른이 배웠으면 저울질 할 텐데 어릴 때 들어간 거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다니엘 같은 정말 시대적인 이런 인물이나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 뭐냐 다리오, 고레스까지 제국의 네 왕을 거쳐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서 있었던 여호와의 사람. 그 왕을 네 사람이나 섬겼지만 사실 다니엘이 섬긴 왕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받은 양육에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권입니다. 그 나라이죠. 나라는 주권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게 나라예요. 너 비켜라 빨리. 그분이 주권하셔. 그분이 다스리셔. 이게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면 이제 거기는 치유가 있고 거기는 건강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고 거기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기 오니까 햇볕이 쨍쨍 나듯이 서울은 비가 오듯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인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경계선은 투명해서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의 경계선이 있으니까 예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주권 나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은혜가 있으셔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 후대 비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을 보니까 요시야 왕 시절 그 다음에 중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중국의 이런 부흥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 주권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부부 포럼으로 정 어려우면 부부 포럼 하라니까 무조건 또 막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어떻든 간에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실천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작은 거 하나 실천 안 하면 맹탕 이게 또 그러나 애 암송시킨다고 교회 나와서 저 집은 애 암송을 제일 잘해. 그런데 교인들이 다 알아. 저 집 식구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 말씀을 암송을 아무리 해도 전혀 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그게 가능할까?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지 말고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어제 주일날 예배 들으셨잖아요. 집에 가셔서 이게 뭔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셨나요? 오늘 받은 언약 말씀 작은 실천 하나. 작은 실천 하나를 꼭 적어 놓고요. 그래서 나를 꺾는 겁니다. 나를. 이게 내려놓고 예수 나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하나씩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암송만 달달달하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몇 장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이고 웃기네 그 정말 그게. 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는 중요한 말씀 맞아요. 맞는데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몇 장 몇 절 이렇게 암송 되었다. 구원의 확신. 그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삶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나를 통해, 육을 통해 나타난 이 더러운 죄를 하나씩 꺾어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우리 신앙의 부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후대에 대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 부흥, 예수 생명, 우리가 그 주권 나라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너 좀 이게 가만히 있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려야 돼, 너도 이렇게 경배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주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어지면 그 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 후대가 그 신앙을 보고, 그 간정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렘넌트로 자라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어릴 적에 하나님 나라 그 아이 속에 각인되어 들어갈 줄 믿사오니, 그 아이가 자라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듣들은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이 신앙이, 이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